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어 우리 친구들을 다시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어 너무 안타깝고 또 미안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장 왕 되신 주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22절입니다. 꽤 긴데 이걸 읽기보다는 주요한 말씀 8절과 14절 연속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는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의 타락, 성경적 결혼관이 없거나 있어도 그걸 그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타락에 있었어요. 결국은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의 아들들,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시고 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판을 생각을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이나 또 교회에 성경에 나타난 결혼관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쌤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로 마음을 잡수세요. 3절과 17절과 또 7장 4절에 나타나 있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또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또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을 뱉고 또 마음을 잡수시면 그대로 행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속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결심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마음을 확고히 굳히셨다는 뜻이겠죠. 심판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준행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그 비결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나를 위한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아주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가인의 후예들, 그 가인의 후예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살인과 간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가인의 문화와 문명이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도 그러한 죄악된 삶 가운데 물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물들어감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서 이 학문이 또 내가 공부하는 게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안정되게 살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 어떻게 하면 오늘 엔조이 할 수 있을까, 이걸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그런 생각들 뿐이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특별한 뜻을 두셨죠. 그런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부탁하심과 또 사명을 다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육체가 되었다. 그들에게 어떤 정신이나 이성이나 가치나 또 영혼에 대한 어떤 이런 존재적인 가치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육체 덩어리, 또 육체 덩어리가 또 이렇게 자손을 낳으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죠. 그래서 다 이제 인간적인 생각, 또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함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심히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할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인간을 장난감처럼 만들고 이제는 재미가 없으니 그냥 너희들은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종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볍게 취급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퍼하시고 아마 쏟아지는 빗줄기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근심하셨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홍수가 작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8절을 보면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는 이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노아는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함이 들죠. 그런데 이것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아는 그냥 뭐 특별한 뭐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야지 왜 그 사람들은 멸망을 시켜요?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나 또 KJ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but Noah found grace 또는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진노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노아는 favor를 발견한 거예요. favor는 호의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 심판 하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째려보고 저것들을 어떻게 심판해야 될까 하는 막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눈이 보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눈을 본 게 아니라 그 눈 속에서 사랑을 본 거예요. 아니 진노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쓸어가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부모님이 자녀를 징계하실 때, 매를 때리실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를 때릴까요? 아니면 미워서 매를 때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서 때린다라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나의 잘못됨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어떤 자식이 효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 마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사람? 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징계받는 자식의 도리가 되겠죠.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비웃었을 그런 시절에 노아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했을 때 여자에게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 수고하는 땀을 흘리게 한 것도 속히 멸하기 쉬운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그들이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지 그들이 미워서 징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신자,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의 반대말인 개념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던 크리스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랑을 발견한 그 비결을 갖고 있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이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 풀어달라고 소원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근데 방주를 만들 때 우리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나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쌤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고 그 섬김과 서빙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늘 받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는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와 규격과 크기를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자기 나름의 생각과 계획과 어떤 방법이 있을 건데 그렇게 지으면 거대한 홍수를 건너올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안 된다는 거죠. 배가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나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어떤 자신의 지식이나 또는 신앙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서 그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내 신앙의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방주는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아는 것, 또 그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은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건 미터로 하면 약 137m에 해당됩니다. 축구장보다 훨씬 길죠. 그 다음에 너비가 약 23m, 높이가 약 14m 정도 되는, 14m면 한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되겠죠. 그 당시 이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짓는 것,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약 최소한 70년에서 100년 정도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어디서 지었을까요? 해변에서 지으면 사람들은 저걸로 뭘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변에는 큰 나무가 없었고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오려면 힘들었겠죠. 아마 이게 산림이 우거진 산 중턱이나 이런 데다가 방주를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미쳤나 보다. 저 큰 배를 어디다 쓰려고 산에다가 만든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노아의 어떤 삶과 행위에 대해서 되게 미친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았거든요. 땅에는 이슬만 이렇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처럼 막 기상 변화가 심하고 막 소나기가 오고 이런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늘 화창하게 개었던 날씨를 보면서 노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전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 해는 쨍쨍한데 당신 이렇게 좋은 날 놀지, 이 미친 사람처럼 이게 뭐냐, 어, 인생이란 것이 늘 재밌고 이게 즐기는 것이지 있지도 않을, 또 나타나지도 않을 그런 미래 허황된 일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냐 하면서 매우 비웃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심판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미래적인 일이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마 노아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조롱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을 내리실까 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회의도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준행하되 어떻게 준행했냐면 다 준행했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하고 50%는 내 뜻대로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광고 시간에 매번 나오지만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면 여차저차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물 때문에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친구들이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반발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야, 공부나 하지, 너 공부나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또 친구에게 전도를 하면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구원의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그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진심, 본심, 그게 뭐였어요? 인간에 대한 사랑.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인간을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아는 아주 그 틈을 통해서 그걸 크게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입는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쌤이 찾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때로는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짓는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을 다 준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방주로 믿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나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것. 내 마음에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구조화해 만들어내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또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또 나의 생각과 내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서 차분히 기다릴 줄 알고 또 때가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비록 조금은 위험하고 또 조금은
믿음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요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과 14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던 기적적인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동행하며 다 준행했던 노아의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비록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손해와 조롱이 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자기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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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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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노아와 같이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